그, 요즘은 한 번 더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했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시작하는데.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 넣어드린 미리 토크라는 방법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한 본문을 선택해갖고 한 번 또 경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뽑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오늘 두 페이지만 가지고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이걸,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까? 다 각자 자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경적인 방법에서 잘 가르치면 좀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성경의 방법들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이 들어보실 거예요. 뭐 기납적 방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뭐 연역적 방법, 또 요즘 프리세트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또 베델, 뭐 요즘은 크로스웨이 이런 성경 공부들 쭉 있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뭐 CC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성경 공부의 이제 방법들인데,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양육을 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어느 나이인가 어느 부분인가 알아야 뭘 이걸 양육을 해도 제대로 하잖아요. 이게 그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그를 오늘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쉽게 배우기 못하는 건데, 한번. 계보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공부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 CCC입니다. CCC. 10단계 성경 공부해가지고, 엑스폴로 이후에 아주 번성해가지고, 각 계보로 던져서 이게 처음에 아주 센세이션이 일으켰죠. CC 성경 10단계 쭉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엑스폴로 빌리그리안 그 이후에 한참 번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와서 성경 붐이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교단체에서, 교회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교단체에서 와서 이 부분이 일어난, 한참 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뭐냐면, 한참 교회 이후에 일어났던 게 베델입니다, 베델 성경 공부하시죠. 그죠? 교회에서 베델을 해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또 하나 일어난 것이 크로스웨이.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미국에서 온 거죠. 미국에서, 이건 베델 교단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적용해서 했던 거를 수입해 온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요때 당시에 같이 오는 게, 성교단체와 같이 예수님 그 다음에 근무를 하는 게 IBC예요. IBC는 뭐냐면,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근데 이건 무슨 방법이냐면 기납적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으로 약간 영국에서 오는, IVP, 대학생, 요즘은, 국제 뭐 이렇게, 성교단체, 성교연구단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이 들어보셨어요? 내비게이터. 들어봤어요? 네. 내비게이터. 이 성경 공부.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적용이 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는 방법들 하나가, 요즘은, 프리세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생으로 이제 만들어진 성경 공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했던, 그죠? 요즘 다락방,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어요. 이게 이제 주류 이어진 방법입니다. 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류들이 있는데 이게 중심부, 이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성경 공부 방법인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성교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외부에서 수입해서 온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CCC, 이거는 뭐냐면, 구절을 뽑아서 주제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이 창세기, 요한복음, 베드로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절을 갖고 이 주제별로 쭉쭉쭉 나오는 연역적 방법이죠. 연역적 방법. 계속 설명해 나가. 그럼 베델과 프로세도 요거는 이제 구절 중심인데 요거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의 처음 개관, 일종의 개관 성경 공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훑어가는 거. 베델. 크로세는 이게 좀 지루하니까 그림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이어져가는 개관 성경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VP는 본문 중심이에요. 본문 중심인데 본문을 가지고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3단계로 기능적 방법 2단계로 이걸 연구하는 성경 공부.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가진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똑같겠죠. CC와 비슷하게 주제별로 해서 구절을 연결해가지고 구절 중심. 성경 구절을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성경 공부 방식. 프리세트는 이 책별로, 이것도 이제 책별로 공부하는 거죠. 약간 이런 방식을 좀 포함해가지고 같이 조합형으로 나온 거. 다락방용도 이 방식을 좀 가지고 적용하는 거. 이렇게 좀 나름대로 교회 적용하고 옥한 목사님 적용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뭐냐면 크게 흐름이 주제별로 구조를 했던 방법, 그 다음에 개관 방법,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본문, 텍스트 본문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구절 똑같고, 그 다음에 책별로 가지고 요거는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게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번별로 주로 공부하는 거. 다락방 공부도 약간 그런 공부로 아마 적용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연역적도 있고 있는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일까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가 이제 좋아하잖아요. 성경 공부 하잖아요. 이단들은 이 방법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할까요? 그렇죠. 구절을 하기가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구절을 선택해서 CCC하고, 여기서 내비게이터 이 부분이 맞아요. 요거를 선택해서 여기다 만든 것이 요즘 옛날에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이단들 방법이 이런 걸 이제 묶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 그런 것이 부족해요.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재미가 좀 약간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상당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뭐를 갖다 가미를 했냐면 구절을 뽑되 한 가지 플러스를 했어. 뭘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따분하잖아요. 약간 지식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안 따라오잖아요. 누가 하면. 그럼 사람이 확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들이요? 네, 이단들. 신천지 이런 것들. 네? 여호와 주님.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주로 쓰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계시록하고, 또 뭘 쓰냐면, 창세기보다 좀 비유를 써요. 비유. 네,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라, 비유들 있죠? 비유를 갖고 쓰고, 주로 여기서, 그리고 구절을 써요. 그렇게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는 교회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 우리가 비밀을 알린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오고, 그 다음에 비유는 상당히 어려워요. 비유는 자기가 해석하기에 따라 비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비유가 사용하기에 좋은 거예요. 비유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나가게 되면 비유를 가지고 할 수 있고, 특히 비유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미롭게 빨리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쓴 거야. 아주 교묘한 거죠. 이게 사람 마음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비밀을 알고 싶다. 비유를 가지고 이걸 풀어서 나중에 어떻게 이 증명 구절로, 성경 구절로 맞춘 거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조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경 책별로 쭉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많으니까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개관별이 이제 한참 인기였어요. 개관은 성경 전체를 쭉 가는 거니까 한번 막 열기가 일어났고, 일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문제는 뭐냐? 개관별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는 아는데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맛을 알게 되면 지식 중심이 됩니다. 그죠? 지식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지식을 하니까 베델 이런 거 많이 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뭐, 그래 베델 이수하고 뭐 이렇게 가운 입고 이런 거 하잖아요. 대학, 뭐 베델 대학 해서 했는데 아, 나는 성경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별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 꼭 뭐 아니면 신학교 졸업한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스타일이 평신도 대학 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걸로 신구약을 전체로 이음한 그런 방식이죠. 신학교도 약간 이런 맛이에요. 개관별로 공부하잖아요. 그죠? 개관별 쭉 한번 공부하고 나와서 졸업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과정 이수했다. 졸업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도 어떻게 지식 중심이 되고, 맛을 못 느끼고, 그런 가운데 있죠. 거기에 이제 한계고, 물론 강점이, 중요성이 있어요. 이제 이건 기납적은, 이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들어가는데, 관찰해서 적용하는 기납적 아주 좋은 방법이죠. 들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이걸 썼는데, 이거는 이제 지식층이나 어떤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일반 보편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진짜 사랑의교회도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예를 들면 강남권이나 그죠 지식에 있는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할머니나 시골이나 뭐 이런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만 있을 때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특수적인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지식형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유럽에서 온 거거든요. 유럽의 지식에 이게 기납적이 이게 이제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 그죠? 연역적 철학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변증해서 나오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분석하고 예를 들면 구절을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단어 분석, 뭐 요절, 막 이렇게 하고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예를 들면 본문을 세밀하게 보는 그런 면에는 강점이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글자에 문자에 그냥 빠져서 지식형으로 되니까 나중에는 좀 따분해요. 나중에는 좀 지루하고 나중에는 힘이 없고 그래 오래 못 가. 가다가 다 이렇게 끊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조금씩 하는데 오래를 못 가죠. 하는 기능학적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리세트도 비슷한 거고, 이것도 비슷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교회 적용이 안 돼. 이것도 좀 하다 말고, 이것도 하다 말고, 이것도 하다 말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맛보긴 되는데 교회들이 이걸 적용하다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걸 별로 선택을 안 하고, 그다음부터 부흥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흥회. 교회는 이제 부흥회, 저녁 부흥회, 뭐 한참 부흥회 열기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보다 부흥회 중심을 했어요. 근데 부흥회 중심하는 게 지금도 부흥회가 어떻게 좀 사라졌죠. 그리고 성경 공부는 더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너무 지식 형태로 가니까 성도들이 좀 고루하고 메마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흥회 중심으로 갔는데 부흥회 중심 간 것도 역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또.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지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뭐 이것저것 맞아 있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좀 공부한 거지 본맛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부족하다. 이제 그게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역적도 필요하고 개관도 필요하고 기납적도 필요하고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이어져 가야지 하나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하려면 이게 어떻게 묻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 공부가 우리 이것도 다 외국 거잖아. 이것도 외국 거고, 다 외국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접목이 잘 안 돼. 그죠? 하면서도 문화도 안 맞고, 참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한계를 느끼고 성경 공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요즘에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죠. 옛날에 이거라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없으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신학 공부하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졸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공부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활성화 될까? 안 될까? 되지 않죠. 왜냐면 배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죠? 내가 그냥 이해 안 되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하면 히트치고, 아니면 말하고,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검증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봐요. 여러분도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설명하고, 얘기하고, 또 뭐, 거기에 지식을 얘기하고, 그것밖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쳐왔거든요. 이렇게 딱. 제가 지금까지 와서 굴곡에 한 30년, 40년을 이렇게 온 거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쪽으로 제가 비전을 정하고 왔는데 이걸 이제 다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가 빠져서 뭐가 이게 2% 부족한 게 뭘까? 왜 하다가 다 그만두고 오래 지속하지 못할까? 이게 이제 하나의 퀴션 마크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뭔가 방법론의 문제가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방법론이 필요 없다.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 이 두 종류예요. 방법론이 필요 없다. 그냥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오래 할까요? 누굴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쳐요. 그죠? 전수가 될까요? 안 돼요. 검증도 안 되고 자칫하면 또 위험하고 그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약간 게으른 사람이 속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다. 배워서 방법을 한다. 하는데 아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죠? 조금씩 하는데 이게 결국 하나의 정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죠? 집중 연구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렇다고 신학교에서 이걸 알리냐? 신학교에서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조금 효과 있으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한국계 이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속에서 좀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 이제 좀 정리한 거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걸 이제 제가 미리 토크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인 겁니다. 미리 토크가 뭔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전체 통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거기 1페이지 보면 성경 미리 토크는 내가 죽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하는 거다. 이게 베드로서 1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풀지 않으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일수록 뭐가 되죠? 잘못 쓰면 뭐가 돼요? 독이 되죠, 독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이게 어떤 정리된 그런 도구가 없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 이제 걸려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미크라, 리시마, 포타, 이게 크리스토 이렇게 했는데, 미크라, 질문이 아닌 이야기로 원자를 본문에서 출발하라. 리시마,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말씀의 바닷속에 빠져 성경이 나를 읽고 질문하게 하라. 포타, 내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을 깨닫지 말고 성경 66권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찾아라. 그 다음에 크리스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돼서 남에게 적용하되 나에게 적용하여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로 이제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뒤 페이지 보세요. 뒤 페이지. 17페이지. 제가 이제 4단계로 미, 토크 했는데, 미는 뭐냐면 미크라. 미크라. 일본식 미크라. 그 다음에 리는 리시마. 그 다음에 토는 토타. 그 다음에 크리스토는 크리스토. 이렇게 해서 헬라어 라틴어 말을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미크라, 1. 첫 번째 단계. 4단계로 공부하면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본 거죠. 왜냐면 보세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 구조라는 거는 성경 자체를 책으로 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좀 구조상에 좀 종합회 정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성경이 만들어진 성경 속에서 구조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이성적인 관점에서 온 거예요, 거의. 근데 성경 자체의 방법으로 따져 들어가면, 크게 보면 성경이,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창조된 세상의 구조를 보면 어떤 구조냐면, 두 개의 구조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이는 육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맞죠? 이거는. 자, 그럼 영의 세계. 그럼 육의 세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눈다. 첫 번째. 하나는 보이는 육. 외적인 거, 외적. 육 속에 내적인, 내면적인 게 있죠. 그렇죠. 그죠? 이 두 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 공감하십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도 사람의 외모도 있고 내면도 있죠. 그죠? 근데 일반 동물은, 뭐 그거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뭐 물건이나 모든 사물도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외면이지만, 이 안에 속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같이 봐야 이제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내면과 있는, 내용과, 이건 뭐예요? 이건 내용과 형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구조로 되어 있다. 모든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영의 세계도 똑같겠죠. 영의 세계도 형식적인 게 있어요. 밖으로 이건 보이는 거죠.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본질, 이건 본질적인 본질. 이것도 형식과 내용과 그런 차원인데 이건 영의 차원이고 육의 차원이고. 그래서 크게 1, 2, 3,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겠죠.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렇게 창조했죠. 우리에게 뭐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성경도 이런 구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일반 물질은 어때요? 물질은 이거예요. 1차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사람은 내적인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한다고 영적 차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세상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가 다 이제 무슨 공부예요? 요거하고 요 공부예요. 자, 심리학은 어디 있어요? 과학은 어디에 해당돼요? 1에 해당돼, 2에 해당돼. 수학 어디에 해당돼? 이 자연과학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사회과학은 어디에 해당돼요? 사람의 관계성과 거기에 있는 메커니즘, 서로의 마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2단계에 속해 있죠. 사회과학.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심리학 같은 건 어디에 해당돼요? 2단계. 철학. 2단계. 그죠? 심리학, 철학.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물질에 관계된 거 그죠? 보이는, 이거는 이제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보죠. 크기. 근데 이건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만 공부해버리면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세상 공부는 여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영역까지 들어있다. 성경 공부하려면 이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 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 번째 단계.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의 책이니까, 계시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두 개를 계시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보이게 계신다는 건 보여진다는 거죠. 보여진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건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죠? 성경. 이 두 개가 계시의 통로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그럼 일반적인 자연, 그 다음에 특별.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영적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요? 자연을 보면 영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신성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죠. 이건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사실 뭘 봐야 돼? 그 속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봐야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여기를 찾아서 여기에 만나면 변화는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변화는 1, 2, 3, 4까지 가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위에 머물면 심리학적이고, 그죠? 요거는 육신적이고, 여기 넘어가면 영적인데 아는 거는 되는데 본질적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죠. 요런 구조가 돼요. 이게 층, 4개 층. 그러면 이게 성경이 보는 층이다.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큰 그림. 그죠? 거의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일반적인. 요거는 뭐, 제가 특별히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에 천지창조의 어떤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도 이 4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죠? 왜? 세상이 만들어진 거니까. 성경도 이 부분, 성경이 이 4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 책은, 영적인 책이 아니면 일반 책은 1, 2단계밖에 없죠. 그죠? 여기는 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죽은 책이죠.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로 아주 위대한 책이고, 이 4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법으로, 이 구조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리면서 성경이 열리고 나도 열리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창조가 일어날 수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한 그 원리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추출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객관화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이 4개의 부분 속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조가 이런 구조들이 거의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막 보면 4개. 이거는 보통 아무나 누가 오면 줬어 하는 이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 성막 있죠. 성막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간 또 하나 뜰이 이게 성소뜰이죠. 성소뜰. 이건 뭐예요? 성소. 이거는 지성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지성소에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내인들이 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이런 관계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이런 단계도 거의 아마 비슷한 부분이고, 예수님이나 모세의 어떤 과정도 보면 여기는 백성들이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다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올라오고, 어디까지 또 여호수아가 올라오고, 맨 그 하나님 만나는 시내산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오다. 이런 광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어떤 구조다 볼 수 있고. 신약에도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는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여기로 데려갔죠. 제자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명은 성소에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하여튼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간다. 그럼 이 지성소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이 자리 4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저 뜰 밑에 뭐예요? 어디? 뜰 밑에. 이방 뜰. 근데 여기에 본질 속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대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언약들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 거기는 환해요, 껌껌해요? 암흑이 암흑. 그 암흑이 있다는 건 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신성한 자리. 바로 하나님 만나. 그래, 여기서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갈릴리에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유대 땅으로 와. 그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그죠? 여기 성소에 들어가죠. 여기 대장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지성소는 십자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거기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게 이 자리에 가야,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까지는 못 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냐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까지 왔냐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까지 따라왔으면 못했어요. 못 오고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예수 혼자만 갔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했을 거단 말이에요. 훈련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은 여기까지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본질의 변화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힘 있고 능력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면 이제 여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못 가면 근본적인 만나요. 여기 하나님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으로 알고 깨달으면 알지만 여기서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경도 이런 식으로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냐. 이렇게. 동그라미 좀 다시 한번 써. 어떤 거? 이건? 네, 그 밑에가 4개. 4개. 아까 예수님의 성막. 성막을 했죠. 이거는 아까 있는 이방뜰. 이건 성소뜰, 성소, 지성소. 그렇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지면 일반 백성, 그 다음에 12제자, 이게 3명의 제자, 예수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십자가상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갈릴리,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유대, 이거는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들어가면 십자가, 갈보리. 그렇게 들어가. 그런 단계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생각하고 제자들을 흥령하고 양육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가고 따라오게 했다.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이런 방식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가능성 속에 이거는 그냥 이런 단계로보다는 지식을 넣고 배우고 알게 하는 그런 쪽이에요. 차원이. 그러니까 막 좀 뒤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고 구절을 해서 정리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구절을 이해했어. 그래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이야. 예수님이 사랑을 가졌어.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해. 나와서 전도해, 기도해. 이렇게 되버리니까 약간 뭐니까 무리하게 막 이렇게 주입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어렵고 뭐 사랑해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의 형태로 설명을 되는데 이런 스텝 과정들이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얼마 하다가 다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걸 통전적으로 이걸 따로따로 해갖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 따로따로 되니 CC 이런 것 같은 요 부분이고 그죠? 구절들 보고 요거는 본문 텍스트에 들어가니까 약간 기나쪽 광고에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는 거니까 tốt하니까 이거는 약간 베델 크로스에 해당돼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요거는 약간 영적인 거니까 이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 이쪽이 좀 해당돼요. 그죠? 기도하고 보고 큐티 묵상하면서 내게 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하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오게 돼. 이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우리가 뭐 영빨 받는다고 돼. 그냥 받아가지고 이거 직통기시 같은 거죠. 원래 기도하고 뭐 하나님 은혜가 왔어. 아 그럼 이거 하는 거야. 그럼 또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없지요.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죠. 통합을 해서 함께 연결해서 만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엄밀히 보면 통합이 더 쉬워요. 개별적인 것이 더 어려워. 그죠? 개별적인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합으로 좀 만들어서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제가 했는데 하면서 이제 겨우 요거 하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보완이 돼야겠지만. 자,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 자체가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성경 자체 하나님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 4개를 정리한 겁니다. 전체 이해가 됐어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태초부터 있는 그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 눈으로 본 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처음에 뭐였다? 말씀을 들었고 듣는 건 귀로 듣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오감과 전체로 보라는 거죠. 그죠? 전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같이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얘기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누군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함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이게 분리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로 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읽기만 해도 안 되고, 듣기만 해도 안 되고, 깨닫는 거, 지켜 행하는 것도 이게 일보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것이 오늘 제가 이제 미리 토크라고 이름을 앞글자를 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1단계를 제가 미크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미크라라고 붙였냐면 말씀 이게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이블이라는 뜻이 미크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초의 고대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미크라라고 했어요. 미크라는 읽는다는 거예요. 읽다. 읽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대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받고 듣고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1단계에서 지금 1단계에서 내가 미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1, 2, 3, 4 한다고 그래서 1은 수준이 떨어지고 2는 낮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1단계 안에도 성경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바로 여기서 4개가 바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2단계를 보면서 이것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각각의 어떤 통합적인 의미가 있지 이게 단계로만 꼭 가능한 거 아니다. 그러나 이게 같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읽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 4개가 다 와. 아셨죠? 그게 최고예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이게 성경을 읽는데, 읽는 순간에 딱 마음이 오고, 성경적인 전체님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오면서 그냥 만담이 일어나. 그럼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1단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2단계를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1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하는 게 그게 가장 컨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갔잖아요. 행동까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있으라 하니까 그냥 바로 이어져. 왜 그래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연은 거부를 안 해요. 빛이 있으라면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니까 흡수가 되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여기서 실천이 일어나. 그죠? 상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라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크라의 의미입니다. 미크라는 선포예요. 선포.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우리가 2단계를 가야 돼요. 2단계가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거의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마가복음이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은요 1단계에 좀 해당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죠. 달리
닭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녀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했죠? 일어나요. 바로 하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가 바로 1단계 미크라예요. 그러면 이게 영혼이 깨끗해야 하죠. 그래야 그대로 되죠. 말한 대로 돼. 그러면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고 바로 되면 바로 역사 일어나고 순종하면 바로 일어나고 그죠? 내 딸이 바로 날치다 그럼 바로 일어나고 이런 단계가 바로 1단계다. 근데 우리가 이 1단계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걸 순종이 돼야 돼요. 안 돼요. 사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는 사람은 성경만 읽어도 은혜 받고 바로 행동하면 공부할 거 없죠. 뭐 그 자체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를 들어가죠. 이해가 됐죠? 안 될 때 2단계 들어가. 그러면 그 2단계가 뭐예요? 리시마가 뜻이 뭐냐면 본문 자체란 뜻이에요. 자체. 그 자체. 자, 보세요. 선포. 2단계는 그냥 보여지는 단계. 그죠? 나타나는 단계고, 2단계는 리시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쪼크잖아요. 쪼크다. 쪼크는 예를 들면 쓰여지는 분필이야. 근데 그게 정말 쓰여질까? 그게 이렇게 나무나? 이건 원래 다 돼서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얼마 지나면 또 떨어져.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딱 이거만 봐도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디서 나오지? 희한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구조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조를 알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안 되면 이 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들어간다는 거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속 안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하고 그거와 내가 일치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빠져는 게 미심하죠. 이게 요 본문 자체로 빠져 들어간다. 아셨죠? 이해. 그러면 본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일종의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수영장이 수영을 할 때, 야,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영은 이렇게 하고, 저해병은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팔은 이렇게 굴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수영 강의를 많이 해. 이게 이제 미크라예요. 강의를 하고, 강의 듣고 바로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이 있겠어요? 그 강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한 사람은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99% 힘들어요. 대부분은 해야 못해요. 못하죠. 못하면 이제 그 사람이 수영 강사가 뭐합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도요, 이 사람이 실천 못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20년 들어도 밖에 나오면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바로 행동해요? 안 돼. 똑같아. 수영하려면 무서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못 들어가죠? 수영장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듣기만 하고 있던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그 빠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속에. 푹 빠져서 물도 먹고 이래 봤는데 이걸 안 해. 그럼 빠지는 경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빠지는 경험.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놀고 이렇게 그 경험, 만남, 인격적인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학에서 보면 성경에 빠지는 공부보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해요? 1단계 공부를 많이 해요.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건 학자는 이름 보고 이론은 보고 다 배우잖아요. 책 읽고. 책 읽는데 책 속에 확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필요 없는가? 이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기가 어려워. 그럼 빠지려면 어떻게 빠지죠? 이 본문에 어떻게 빠져요? 이 본문. 일반 신학책 같은 거 이렇게 읽어주면 그거를 읽으면서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공감이 안 되죠. 그럼 신학책 전글에 내가 그 속에 빠져 들어가요? 안 되죠. 몇 개만 이해되고 나머지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사람이 쓴 거죠. 사람. 학자가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100%예요? 아니요. 20, 30%, 50% 그게 정도에 따라요. 근데 빠지려면 이거를 전체 신뢰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 안에 코치가 오라 그러면 코치를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코치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안에 말씀,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 성경은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는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전제돼야 돼? 믿음이 전제돼야 돼.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야 받아들여요. 근데 믿음이 전제가 안 되면 바깥에서 맨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옳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머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말씀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걸 100% 믿고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뒤돌고 같이 씨름하고 이렇게 돼야 거기서 경험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못해요.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라고 믿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아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에 들어요. 이 리시마 2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못해요. 믿어야 이걸 하지 믿지 않으면 이거 먹으라고 할 때 먹어.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죠? 진실에. 그럼 먹잖아요. 먹으면 맛을 느끼는 거예요. 먹기 전까지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까짜 그렇게 하고 맛을 못 먹어요. 밥을 먹을 때 통으로 먹어서 씹어 먹어야 밥맛이 있지. 그 전에 못 하잖아요. 들어간다. 리시마. 본문 자체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갔어.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면 맛을 느끼잖아요. 아, 여기 보니까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뭐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이게 물이 뜨네. 성경 속에 어디에 들어가서 인사이트가 와. 감동이 와. 그죠?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오는 것은 내게 온 거잖아요. 내게 온 건데 이게 진짜 본질적인 거하고 맞는 건지 그런 건지를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옳은 건지 예를 들면 보세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단 것을 좋아해요? 쓴 것을 좋아해요? 쓴 것은 뱉어내요. 그죠? 있는 콩 같은 건 다 걷어내. 이렇게 하나만 가져와. 그럼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죠. 그렇게 가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것이 좋아하는 것이 진짜 본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가 이 정도. 들어가서 막 묵상을 해요. 묵상은 뭐가 은혜가 왔어요. 왔는데 이걸 갖고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이 되려면 그 다음에 3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이게 토탈이에요. 토탈한 뜻은 뭐냐면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리시마는 자체, 전체.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전체 성경, 모든 성경. 이런 뜻이에요. 전체. 근데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보자 말이에요. 점검해보자. 그런데 이건 뭐, 지금 이게 육적 단계잖아요. 그러면 육적 단계에서 내가 느낌이 온 건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올라가려면 영의 책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고 이걸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 근데 이거는 베델과 크로스에 같은 이런 공부가 여기 필요한 거죠.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 속에서 이게 맞는지를 동서를 찾을 때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디로 갈까요? 2단 가는 과정 제가 해볼게요. 성경 읽어요. 읽고 나서 들어가서 어디 의미가 비유가 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신천 얘기 뭐 추수꾼이 누구다? 신천지다, 우리다. 14만 4천이 뭐다, 누구다? 내가 보니까 누구 같아? 14만 4천.
우리야, 우리. 요화적인 우리야. 우리를 의미하는 거야. 이건 자기 해석이잖아요. 자기에게 필요했어. 두 감남나무야. 한 감남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달음이 온 거잖아요. 나름대로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적용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백독을 했어. 그래서 깨달은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걸려요? 토탈에 걸린 거예요. 성경 전체로 검증이 해봤는데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14만 4천이 신천지인지 요화증인지를 성경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나와 있냐? 그러면 하나예요. 없으면 내려놔야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가요. 이쪽으로 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흔히 우리가 뭐라 알레고리만 들어봤어요. 네. 알레고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바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4단계를 바로 가져와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옆으로 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알레고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식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그러면 이걸 뭘로 검증해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이걸 안 하면 이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알레고리인지 아닌지 위험하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혼자 공부하면 그래서 위험해요.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혼자 계룡산에 올라가서 하면 더 그래요. 계룡산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하면 더 위험해요. 그리고 혼자 100일 동안 왔다 깨달으면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안하문인데 내려오면, 지팡이 들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되게 이제 위험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독학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성경은 독학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가능성이 커? 알레고리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알레고리. 독학을 하면, 근데 66권은 어떻게 배워야 돼? 이건 학자들과 선생님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배워요. 내가 66을 다 공부하기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지금 신학도 오는 거예요. 그죠? 혼자는 이걸 언제 공부할까? 평생에도 힘들어요. 저는 30년 성경 공부했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모르면 35년을 공부했는데 박사과정까지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데도 그런데 이걸 나 혼자 깨닫는다? 야,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도 받아야 되고 옆에 받아야 돼요. 이 과정이 과정. 우리 이제 신학교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온다. 근데 우리 신학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요 니시마 과정이 없고 바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지식은 되는데 가슴이 없어요. 만나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게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웃음이 이게 토타다, 토타. 성경 하나 볼래요? 성경. 토타가 대단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마태복음 4장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뭐라고 시험했어요, 예수님께?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야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시험인지 볼래요? 이거 방금 얘기한 대로. 1단계 시험이에요? 2단계 시험이에요? 어디 시험이에요? 1단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지.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가 5,000명도 먹이니까 그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게 네가 하나님한테 그런 표적을 행하라 이거야. 보이는 표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예수님 얘기가 뭐라냐면, 너는 뭐만 한다? 보이는 것만 한다. 영의 세계가 있는데 너는 모르는 거야. 내가 육의 세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영의 세계까지 위해서 온 건데 돌이 떡 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돌이 떡도 되지만 그 속에 떡을 가지고 돌이 떡이 되잖아요. 떡이 되는 걸 가지고 떡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떡을 통해 뭘 느껴? 하나님의 말씀, 산떡을 알리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그것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무슨 말씀으로 살 거다? 성경으로 사는 게 무슨 말씀? 모든 말씀, 모든이 이거예요. 토탈. 전체. 모든. 그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에서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랍니다. 고르면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자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어느 것 하나도 제해버리면 안 된다. 그 속에 맞아떨린다. 이게 토탈.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모든 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이죠? 왜 그냥 내 눈이 무슨 눈에 있을 게 있어? 말씀 보는데 모두는 안 보여. 왜 안 보여?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볼까요? 또 볼래요? 디모데후서 3장 10번. 디모데후서 3장 10번. 같이. 자, 3장 10번. 자,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뭐 그러죠? 성경은 뭘로 된 거로? 하나님의 감동. 근데 앞에 무슨 자를 빼? 근데 모든이 빼니까 모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내가 들어가서 내가 고른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모든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네 혼자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꼭 보면. 그죠? 자, 또 유명한 구절만 내가 고를게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28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8장. 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제자 명령, 지상 명령 같이 28장 여기 보세요. 20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또 나오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골라. 어떤 되게 선교단체 선교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라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뭐냐면 저는 아프리카 가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왜냐면 몇 개 구절만 성경 암송 구절만 가지면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몇 개 골라서 구절 얘기하면 되지 뭐 공부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알고 이걸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그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것에 아주 이미 우리 속에 그냥 빠져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배워볼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기 뭐 다 나오죠? 거기 다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 여기다 전부 읽어보세요. 2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문들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뭐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 보세요. 15절 또 볼까요? 모든 게 다 나와.
보면 계속 나와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가 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죠? 성경은 10개 중에 9개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어떻게 돼요? 죄요, 죄 아니에요? 죄요. 죄. 전부 지켜야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되니까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안. 부담이 없잖아요. 뭐 아무거나 골라서 이거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해. 근데 깜빡 속은 거예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이게 토타예요. 토타. 그죠? 토타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교만할까 겸손할까?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고르면 이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모른다는 게 말이에요. 모든으로 따지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을 빼버리면 아는 게 많아. 내가 아는가 계속 어떤 사람이 있잖아. 성경 몇 개 구절갖고 평생 목회. 몇 개 구절만 갖고. 근데 목회가 될까 안 돼요?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고 나중에 책만 받을 거예요. 너 성경 읽어봤냐? 성경? 그러니까 전체 그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점검해요. 그러면 어긋날 리가 없어.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죽으셨다는 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 안 하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응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100% 이루신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루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믿은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 이룬 분이. 그러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다 이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기는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전부를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그죠? 다 이루신 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난 이거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 이루면 돼요? 나 그건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구원의 자격이 안 되죠. 다 이루신 분이. 그래서 그 속에서 죽어서 그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66번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66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영의 단계를 들어가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이 들려 그럼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겠니? 예 하겠습니다. 가게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만나니까 완전한 분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따라와 따라와.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나 혼자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는 못 지켜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라.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네 혼자 열심히 오라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는 얘기는요. 내가 인도한 대로 날 따라오는 거야. 내 손잡고 따라오라는 거야. 내 손잡고. 어린아이가 서울장신인데 여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못 오죠? 여기 어떻게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가요? 차 타고 다 길이 좀 없죠. 근데 오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 따라오는 게?
엄마 따라 학교 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맞죠? 못 갈 곳 있어요? 다 가요, 다 가요. 그분이 가는 게 다 가. 어디나 가죠.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가면 할 수 있도록 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또 하게 하고 힘주고 먹게 하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 그렇다고 받아들여.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되면서 나의 이 과정은 뭐예요? 날 죽이는 과정이에요. 날 살리는 과정. 내 뜻이 성경 말에 순종해서 나중에 주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게 크리스토라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는 과정. 그렇게 해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된다. 이게 성경은 이런 과정이다. 맨 마지막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만남.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어디를 봐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제가 앞글자 써서 미리토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이해도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간단히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예를 지난번에 예를 들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 41절에서 40절까지 17장 3회상 17장 41절 41절에서 49절까지 있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앞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가이세로 점점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다가 가이세로 거스르니 이는 것과 걷고 울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가이세에 이르되 내가 나를 여기고 앞에 길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니라 하고 그 블레셋의 이름으로 가이세로 걸어가고 그 블레셋 사람이 가이세에게 이르되 내가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치는 노래가 양하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자와 자서 내게 나아오라. 나는 마음에 여호와이요 내가 노력을 하는 사람을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네가 너처럼 내게 보고 블레셋의 실체를 오늘 동쪽의 하늘과 땅의 주체에 하고 성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거하심이 칼과 창자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세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 그가 너를 지성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블레셋에게로 가지 마세요. 블레셋 사람이 달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의 길에 영향이 땅에 엎드려 가니라. 이걸 갖고 공부한다고 하면 이걸 갖고 설명해서 이런 내용이고 골리앗하고 이런 다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 너도 하나님 믿으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무슨 단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1단계만. 그래서 알아요. 그건 내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 좀 사라져요? 안 돼요. 안 다르지. 이걸 너무나도 많이 아는 사람 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먼저 이제 읽는 단계, 내용을 파악하는 건 미크라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군지 한번 살펴봐요. 자,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읽었다고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변화가 되죠. 그럼 제대로 읽었는가를 확인해 들어가 볼게요. 그 과정이 성경 공부 과정이야. 그럼 여기 들어가서 리시마로 들어가, 리시마로. 이게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질문.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 같이. 제가 이제 물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41절.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블레셋 사람이라고 왜 골리앗이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어요? 골리앗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럼 전부 골리앗 사람이지 전부 보면 지금 다 골리앗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인지 그 블레셋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저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냐? 크다는 걸 의미하다. 크다는 걸 의미하다. 다 있어. 크다는 걸 의미하다. 블레셋 사람이 뭐 커? 얼마나 커? 아니 골리앗 자체는 크게 그 골리앗으로 해야 크잖아요. 엄밀히 보면. 블레셋 사람은 그냥 민족이잖아요. 네. 좀 센 민족 이래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를 따지면 골리앗이란 말을 더 강조하고 다윗하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란 말은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블레셋 사람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응? 다윗에게 초점 두고. 그러면 골리앗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블레셋 사람 바뀌었어. 그러면 일반 명사가 됐잖아요. 그 왜 일반 명사를 쓰냐 말이에요, 저자는. 그럼 이 저자가 쓸 때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매절마다 나오잖아요, 매절마다. 근데 여러분이 읽어도 이거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그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으로 이미 해석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요. 저자는 그 얘기를 한 거 블레셋 사람은 계속 한 절 썼어요? 계속 절마다 썼어요? 근데 우리는 절마다 써도 안 보여. 전체를 블레셋 사람이 써도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변화될 의지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내가 잘못된지를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 10년을 봐도 보일까? 왜 그래?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얘기는 어린애도 알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진짜 블레셋 사람이네? 왜 그랬어? 그럼 또 딱 그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저자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생각하면 여기다 골리앗을 써야 맞지. 근데 초기에 골리앗이라는 말 쓰고 다 빼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빼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골리앗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블레셋 사람이 죽었다. 왜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갔다. 목을 잘랐다. 저자는요, 이게 의미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걸 깊게 생각해봐. 빠져 들어가야 되잖아. 저자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내 관점 보지 않고 저자의 관점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내 틀에서 보지 말고. 그게 일단 하나 깨지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죠. 보세요. 골리앗은 대단한 존재잖아요. 키로 따지면 약 3m 정도 되는 큰 키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름은 기록이 되나 골리앗 사람만 블레셋 사람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키가 커도 아무리 대단해도 어떤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은 애기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블레셋 사람은 아이도 들어가잖아요. 골리앗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얘기 일반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하려면 일부러 써서 키가 크다는 골리앗을 집어내야 맞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희석이 되어버리죠. 그죠? 알고 있지만 크지만 내가 볼 땐 크지 않다. 이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작지만 크다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대명사를 썼잖아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윗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우리 영적 세계가 이게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여서 2단계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영적으로만 해석이 돼요. 맞죠? 하나님 볼 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빠져. 오디에 빠져. 이거 갖고만 왜 블레셋 사람이라 하냐고 왜 다윗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 아무리 싸매도 풀어져야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이거 이상하네 진짜. 말이 안 맞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보세요. 누구 얘기하는데 아내하고 이제 아들하고 있는데 뭐 얘기인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이름을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은 아저씨가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해. 아줌마가 한 줄이에요. 여러분 들을 때 아줌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보고. 엄마는 뭐죠? 한 사람이에요. 아줌마. 아저씨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아저씨 이렇게 저 아들이 갑자기 아저씨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응? 아저씨? 아저씨는 복수인데 아버지 해야 안 맞잖아. 근데 아줌마 이래 부르면 갑자기 격이 팍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응?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들어가 있다. 자, 그림. 또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들으면 좀 관심 있게 보게 되죠.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얘기할 때 골리앗이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둘이 싸우려고 둘이 딱 맞부딪혀 나와.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에요? 용모가 아름답고 나오지만 보니까 뭘 갖고 왔어? 다윗이? 내가 나를 뭘로 이기고? 개로 이기고 뭘 갖고 왔다? 막대 갖고 네가 누굴로 왔냐 이놈아? 지금 나를 뭐 개 갖고 잡으러 왔냐? 뭐 막대 갖고 이렇게 왔으니 조그만 애가 아무것도 야, 이 웃기는 놈이네. 그래서 당장 너 오늘 어떻게 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새 중에 dim승에 준다는 죽여갖고 예를 들면 새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 네가 당장 그러면서 약간 빈장되면서 얘기를 하잖아. 없인 얘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도 한마디 한다. 얘기하죠. 뭐 46절,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인데 너는 뭐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고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라. 네가 보기에 막대기지만 난 막대기 갖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막대기 갖고 온 게 아니고 나는 뭘로 가지고 온 거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전쟁을요. 나이가 든 이 10대 되는 이 다윗, 한 17이나 16 된 이 다윗하고 이 어른하고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싸움을 딱 할 때 싸움을 어떻게 보냐면 얘는 1단계 미크라적인 단계만 본 거예요. 그죠? 보이는 단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아무것도 없고 머리내고 술고 그게 이게 우스운 거야, 이게 뭐 싸우겠나 이놈아 이게 뭐 내가 강아지냐 내 개 잡으러 왔니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비누내면 얼마나 우습게 얘기했을까 비난했을까. 근데 다윗은 여기서 그 말을 받아고 너는 이런 1단계 형태지만 어떻게 된다? 나는 이미 여기에 있어 이 사람아. 이 싸움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모든 것의 군대의 가장 주도권을 지닌, 그죠?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미 본질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죠? 본질을 보고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이름으로 온다, 나온다. 그러면서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48절, 6절에.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으로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문양으로 이스라엘이 하는지 아시게 하겠고. 그럼 이미 너는 나한테 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넘겨줬단 말이에요. 넘겨준 걸 오늘 확인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너도 들짐승이 주어서 너는 나를 죽여갖고 네가 승리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통해 뭐를 드러낸다?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저 여호와께 속한 거고 그가 우리를 너에게 넘겨주신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는 너의 이름이고 나는 하나님 이름이고 그렇게 해서 요즘 전쟁의 이 구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죠. 이건 보이는 세계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나오면서 믿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지 않냐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 내가 본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제 달려온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뭘 됐어? 주머니에 뭘 돌렸어? 돌을 돌려서 던졌다. 던져서 이마에 딱 맞췄어요. 자, 돌을 던졌으면 다윗이 돌을 던질 때 무슨 마음으로 던졌어? 내가 저거 맞췄다. 이마. 그거 딱 맞추겠다. 그렇게 던질까요?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막 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던졌어요? 이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한다? 그냥 하나의 도구로 하는 거야. 던지면 이거는 누가 가는 거야? 이 돌을 갖고. 이마에 어디 가요? 돌이 하나님 맞춘 거. 뭐와 똑같냐면 스커트 미사일 있죠. 오면 어떻게 돼? 탁 쏘면 그 미사일이 갖다 딱 폭파하잖아요. 그러면 자석처럼 그거 따라가서 붙이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쏘면 요리 가면 요리 가면 따라가는 거야. 자석처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야? 던지면 나머지는 누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처리한다. 너 이미 끝났어 너는. 하나님이 이미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걸 갖다 작은 거죠. 믿음으로 던졌죠. 믿음. 그러니까 엎드려졌잖아요. 거꾸로졌잖아요. 자, 간단한 싸움인데요. 소년 다윗은 일단 사건을 이렇게 볼 때 뭘로 본 거지? 골리앗과의 싸움. 지금 이게 40일 동안요.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 못하고 이 골리앗이 와서 맨날 욕하니까 40일 동안 쩔쩔매고 있었던 거야. 근데 40일 만에 이 다윗이 와갖고 산탄승을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골리앗 앞에 찍을 못 써요? 40일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꼼짝 못하는 거야. 사울도 그렇고. 답이 없어. 답을 해결할 수. 왜? 엄청 커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나와도 되는데 한 사람이 이걸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누가 나가? 아무도 못 나가. 아무도. 그럼 이 싸움을 못 이기잖아요. 그때 다윗이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친부를 맞다가 그냥 엉겹길에 온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큰 놈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있어. 근데 저게 어떻게 감히, 근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본 게 아니고 뭘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생겨요. 하나님의 사건을 본 거예요. 그 마음에 일어나니까 싸움에 단단하게 앞에 나가서 나는 칼과 장사 없어도 난 싸울 수 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년이 당당히 앞에 나가서 그 싸움을 걸 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하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못하고 쟤는 해요? 똑같이 하나님 있는데. 골리앗은 그렇다 쳐. 그럼 일반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그 중에 그 백성이 한 사람도 없어. 다윗만 있어. 왜 그래요? 왜 못해? 볼까요? 성경도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이거 갖고 이러면 뭐가 보여요?
그냥 지식적으로 칼과 창과 단창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식이 됩니다. 이게 내 걸로 되려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돼요. 달라져야죠. 그래 내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봤을까요? 어떻게 이 영적 눈을 봤어요? 그리고 싸움을 걸고 싸움에 달려들어서 승리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오늘 당장 보인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수없이 훈련했어요. 훈련했는데 큰 싸움을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한 거죠. 이게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담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다윗이 힘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벌벌 떠지 않고 나가고 돌까지 던지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돌을 던진다는 것도 이게 뭐가 돼야 던지지 이게 무슨 물맷돌도 장난도 아니고 이걸 던진다는 게 믿음 없으면 이게 던지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걸로 맹수들을 많이 죽여갔어요. 맹수를 죽이고 이제 했지만 앞에 부분을 이제 던지는 것에서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당당히 나와 싸운다.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시각. 훈련의 시각이.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죠? 이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경의 모든 걸 한번 볼까요? 다른데 이제 토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나에게 오려면 다윗도 이게 이렇게 된 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훈련이 된 거죠. 어떻게 훈련해요? 이전에 보면서 모세가요. 어떻게 했죠? 모세도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앞에 보니까 뭐였어요? 홍해가 있죠. 홍해가 있으면 앞에 크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디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막 아우성이 쳤잖아요. 그때 일반 사람은 그거를 물러봤지 영적 사건은 못 봤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봤어? 영적 사건. 오늘 행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준 거다. 그죠? 우리가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서 있어서 오늘날 행할 하나님의 일을 봐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똑같아요. 물맷돌 던지는 거나 지팡이 이렇게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웃기는 쇼가 되잖아요. 했는데 안 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된다. 이러면서 딱 하니까 물이 딱 갈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 부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에 뭐가 있어? 요단강 땅이 있어. 요단강에 오니까 이게 또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못 건너가죠. 지금 이제 배 띄우고 뭐 이런 방법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걸 다 어떻게 건너가? 배도 준비 안 했고 올 때 특공대도 준비하고 수요. 그럼 우린 준비한 거 그다음에 뭐 준비했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통해서 그냥 담대히 들어가니까 영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리지고 여리고도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건들 쭉 보면 옛날에 과거에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이렇게. 그거를 믿고 다윗이 꿈꾸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걸로 만들어서 토타가 된 거죠. 이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만나냐? 토탈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나 혼자 심리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만나면요. 문 닫고 가면 무너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해야겠다. 결심으로 만나면 막상 대충 도망가요. 안 돼. 내 마음은 뭐와 같아? 갈대의 순정과 같아.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은 수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언약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그들의 예수면 나도 한 거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이걸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느낌 있다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느낌 있다 나가면 100% 무너집니다. 그죠? 쓰러져. 언약의 약속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나가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 우리들 속에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이제 시간 다 있으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 졸업하면 어디 졸업했어요? 신도중에 어디 학교 졸업했는데 그럼 공부 얼마나 많이 했지? 학위 있어요? 별로 없는데. 뭐 박사님이세요? 그럼 자꾸 막 주변에서 보이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죠?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60. 그 나이에 뭐 하시려고? 그럼 또 쪼그라들어. 우물지고, 뭐 가진 거 있어요? 돈 있어요? 땅 있어요? 아무. 아니, 그럼 뭐 갖고 하려고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이제 옆에서 얘기해, 비교해. 그러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져. 근데 그것이 힘을 얻으려고. 다윗처럼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키워요.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느껴야 돼요? 마음속에 영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 그죠? 이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 힘을 갖고 가면 어디든지, 골리앗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 골리앗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다. 그거, 별것 아니야. 힘 빠지면, 불량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우면, 여러분, 골리앗 전투할 때 이기듯이 다윗의 전투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 가요? 영적 사건까지 이렇게 가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면 아마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양육을 하면 양육이 훨씬 좀 깊어지겠죠. 그죠? 마음들이 막. 자, 오늘 말씀 함께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크리스토 어떤 마음속에 한번 의미가 깨닫는 점이 있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전환 또 부분이 아니라 모든 전부다. 전체 또 부분이 아니라 전체. 저는 이게 많이 와닿았어요. 심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만나는. 그래 약속으로 힘을 좋습니다. 또 성경을 1단계에서만 머물러보는 게 아니고 2단계 깊이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하나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좋습니다. 또 신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말을 해봐야 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시선이 달라지는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훈련하여 우리도 그 어려운 순간에 왔을 때 담대하게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사건으로 영적 눈으로 가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